소망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의롭게 되는 길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문이 여기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절망적이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삶에서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하신 고백을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아침에 피곤하신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환난을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가 당한 고난과 예수님을 전하다 받은 핍박과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여러 개의 일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우리가 보통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내 자녀가 잘 됐는지를 자랑하지만 내가 당한 환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랑한다면 다시 잘 됐을 때 자랑해요. 여러분 자식이 참 안 된 얘기를 자랑하잖아요. 그건 지금 잘 됐기 때문이에요. 환난 당하고 지금도 구구리 증상 계속 환난이다 그러면 자랑 안 해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도 구질구질하게 환난 가운데 살아요. 계속 환난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 환난을 자랑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환난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 자랑을 하고 내 안에는 주의 평화가 있어. 여러분 이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그 고난과 환난 중에 그냥 웃고 다녀. 얼굴에는 평화가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초대교회의 신학적 환난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파루시아,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시고 전쟁을 끝내시고 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썼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환난과 핍박은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 환난은 끝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끝나는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 모든 퍼져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게 미래 시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는 그 환난을 자랑할 뿐 아니라 오늘 그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을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하루 종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희망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작하는 게 3절부터예요. 뭐라고 말해요? 환난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기 때문입니다. 환난은요 그냥 왔다가 재수없이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을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줍니다. 아멘.
또한 인내는 단단한 인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이 인내를 가져오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사랑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어떻게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환난이 오잖아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절망으로 가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왜 가능했을까요? 환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환난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그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고 싶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일이 죽고 싶다는 건 당신이 선택한 의미예요. 그 환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새 희망을 보게 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사람은 그 환난을 내게 희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좀 쉬운 얘기를 해야 알아듣시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왔어요. 올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첫째, 교회 오는 동안 빨간 신호등에 계속 걸려서 예배 시간에 늦어서 짜증이 난다. 교회를 향해 출발하려고 차를 탔는데 그때 식구 중에 하나가 집안에 두고 나온 게 있다고 다시 들어가서 짜증이 난다. 보실래요? 짜증이 난다는 의미예요. 이 일이 나에게 가져오는 의미야. 근데 그 의미는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바꿔볼게요. 교회 오는 동안 빨간 신호에 계속 걸려서 예배 시간에 늦었다. 아,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나오라고 나에게 이 일을 보여주셨구나. 이건 나에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반성의 시간이 되고 의미가 돼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보면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으나 그 모든 사건을 내가 다른 뜻으로 바라보면, 시각으로 바라보면 의미가 달라져요. 교회 도착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나가서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교회를 늦었다. 자, 제가 여러분에 물을게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속이 보여. 그렇죠?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그렇죠? 내려왔는데 공간이 없대. 다시 올라가 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왔어.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보기로 결정하는 건 너 자신이라고. 그 환난을 나는 나를 인내를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볼 거야. 나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겐 그걸 선물로 주셨고, 그걸 우리 나에게는 인내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갖게 됐다는 거야. 중요한 건 사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지만 오늘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들었어요. 기분 나쁜 말 들었어요.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화가 나고 열불이 나잖아요. 그때 내 안에 죽이고 싶은 사람, 그러면 그것도 내가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말이 나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려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나에게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저에 대한 욕은 저에게 다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변화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너무 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려요. 누구를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만들어 주셔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 얘기하고 안 하고 못 살아요. 제가 커피숍에 가보니까 앉은 사람의 80%는 남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받아들이는 시선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전자의 시각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과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질시와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일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인내의 기회이며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냐 하면 그 다음에 이 인내가 나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뀐다면 하시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해서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듣는 사람은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기분만 나쁘지. 그걸 하나님이 인내력을 주시는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에게 그 인격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환란이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맞으십시오. 아멘. 그냥 아멘하기 싫죠. 웬만하면 환란 안 오면 좋겠잖아요. 와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성도님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와요. 아침까지 저도 울다 왔어요.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난다고요? 몰라요. 환란이 와요. 그런데 그 당신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버리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기쁨일까? 그 기쁨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바꾸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요 자신의 쓴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는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오늘 당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나를 볼 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모든 사건이 소망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갖게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인격이라는 성품을 갖게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인격이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성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뭔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인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인격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인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 네이버 사전입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 모르겠어요. 그래서 품격을 찾아봤어요. 품격,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품을 찾아봤어요. 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성진이나 됨됨이. 모르겠어요. 됨됨이가 뭘까? 그래서 됨됨이를 찾아봤어요. 사전에 있더라고요. 됨됨이가 명사형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 다시 인격을 찾아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 낱말 사전만 보다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인격이란 제가 곰곰이 찾아보니까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더 깊게 가면 인내심을 통해 내가 얻게 되는 성숙된 성품, 뭐 이렇게밖에는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인격이란 말을 쓸까? 여러분 개별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요. 그러면 그 사건이 나에게 의미가 돼요. 아, 나에게 인내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게 쌓여가요. 차곡차곡 쌓이면 내 성품이 돼요.
예전에는 환란이 왔을 때 기뻐하려면 1년이 걸렸어. 왜? 환란 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걸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간증을 다른 말로 하면 뒤늦게 깨달은 믿음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몰랐는데 1년 뒤에. 그런데요, 인격은 뭐냐 하면 그때 내가 일어났던 일을 1년 뒤에 깨닫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품의 변화예요. 1년 뒤에 내가 기뻐할 수 있었는데 1개월밖에 안 걸려. 1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려. 내게 온 환란이 일주일 뒤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니까 기쁨이 돼. 그런데 그게 하루로 바뀌어요. 하루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나에게 기쁨으로 바꾸실 거야. 난 이걸 믿어. 그리고 내가 인격과 성품이 돼. 그런데 더 나가서 환란을 당할 그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난 이 환란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이게 내게 나타난 인격이 돼요. 저는요, 이 인격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이런 것보다 가장 큰 복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거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집에서와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기쁨을 맛보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니시는 분하고 지금 성역 공부하는 반이 있잖아요, 새벽에. 근데 그 반에 받는 분이 모든 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는 집안에 탈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가면이 문을 열고 나올 때 교회용, 직장용, 가족용. 그래서 교회 올 때 가장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온대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네. 회사용. 야, 이 똑바로 안 해. 왜냐하면 회사에서 목사님 교회처럼 대하면 실적이 안 나와요. 그렇죠? 가정용은 뭐예요? 내가 조금 빈틈 보이면 설거지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척하는 거죠. 그렇죠? 피곤해. 예. 뭐 들어가지 마. 피곤해 하고 침대에 눕는 거. 그죠? 가정용. 그죠?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가면이 하나로 통일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 가면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어차피 가면이지만 그 하나만 쓰길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전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죄가 많아서 늘 그런 분들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갈 때까지 옆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참고 같이 있고 싶어요. 때로는 막 내 자신이 그걸 못 이길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이 인격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정말 말할 때마다 소금이 맛을 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한 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내 입에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볼 때마다 불화같이 있는 게 아니라 긍휼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든지 사랑함이 먼저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희망은요, 그런 희망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인격이 되고 나니까 인격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변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희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말해요. 5장 4절,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그 기쁨을 맛보면 절대 다시 못 돌아간다니까요. 왜 다시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사냐고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런 쳇바퀴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모든 삶의 자리에 남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기쁨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크다고요. 이 기쁨은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고요. 그냥 만약에 대충 이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면 이걸 사도 바울이 왜 목숨을 걸고 전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이걸 위해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의 변화가 내게 희망이라는 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변화된 인격이 이 모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 정말 그 인격을 주님 앞에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 희망을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격이 변한다는 건 주의 사랑이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사랑이 부으심을 받은 일에는 언제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은 바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부은 바 돼요. 그 인격이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저는 그게 강남 새사람교회가 되는 꿈을 꿉니다. 저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겠죠. 살다 보면. 그러나 그 변화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거봐,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이런 말 흔히 들어요. 교회에서도 들어요.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럼 제가 그런 말해요. 그럼 뭐하러 교회를 다니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절대로 안 변해요.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이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말을 그렇게 하면 또 말해요. 거봐 안 변했잖아. 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하기를. 지금까지 변화된 그 조금의 변화를 칭찬하세요. 그 변화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가 그 희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요즘 재밌는 책 하나 읽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책을 사서 읽었겠어요. 진짜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부제가 더 재미있어요. 부제가 뭔지 아세요? 읽으신 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왜? 우리 내초에 고장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요. 이분의 말이 뭔지를 알아요. 이분의 말을 책을 다 읽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의 상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주장으로 자꾸 자기를 고치려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겪다가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어려움, 우울증과 이걸 다 극복해내고 보니까 나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도 다 비난받을 사람들인데 나에게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원래 당신은 고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 말에는 반대해요. 그 의미는 알겠으나 저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장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될 거예요. 저는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변화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원망해요. 10번 이상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변화되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왜 비난하고 험담하는 줄 아세요?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비난과 험담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하고 느끼는 건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비난과 험담이 아니라 나를 향한 비난도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해요. 이게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요, 반복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희망을 갖게 하셨기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을 짜증으로 바라보고 신경질만 내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라는 선물과 인격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인격의 변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도와줍시다. 누가 나에게 말한 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남을 생각하거나 핍박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당신을 따라가게 돼요. 위로하게 돼요.
자녀 여러분,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당신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짜증이 나서 짜증을 내도 절대 이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에게도 이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변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일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그 어려움도 주님이 이미 기쁨으로 바꾸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7절.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해방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죽음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건과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반복되지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4절만 같이 25절만 같이 25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6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변화의 시작을 경험했고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힘든 세상 주님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미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인내함으로, 더 인내를 선택함으로 주님, 내가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내 그 성품과 인격이 오늘 희망이 되어 다른 누군가를 그 희망 가운데 살리는,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사오.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시선을 주시고 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모든 사역을 순간마다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변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오히려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성령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바닥에 내 모든 게 다 내려져도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길, 그 기쁨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주시니 오늘 일어나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오늘도 그 인격이 되어 그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얻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마음만 있다면 오늘 그 자리가 삶의 주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며 주님의 인도하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을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은혜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물질로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이 물질이 부족하여 어렵고 힘든 교회와 사람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 환난을 통해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가 쌓여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을 이룸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